호세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 기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부풀어 있잖아요. 사업 시작하실 때 대부분 개업식을 갖거나 신앙인이라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그 개업식이나 개업 예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뭘까요? 번창, 번성, 번영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개업식에서, 개업 예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데요. 그 성구가 욥기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지금은 이 황금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만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모두는 이런 단어들 좋아합니다. 번창, 번성, 번영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번창을 기원하는 그 개업식에 화분 하나가 배달되어 왔어요. 근데 그 화분에 보면 축하 메시지가 리본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망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기가 막힌다, 그죠? 그 리본을 보는 이 개업식을 시작하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이 분은 놀라서 깜짝 뛸 만한 대단히 화가 나는 그런 메시지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은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사업장 임대료는 올라가고요. 이번에는 좀 임대료 좀 더 올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매출은 없는데.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도 이 사장님 애를 먹입니다. 속을 썩여요. 그런 즈음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신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무엇 기대할까요?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격려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 사업장 곧 망할 겁니다. 반드시 망할 거예요. 경악할 노릇이다, 그죠?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설교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구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죄 판결을 던지시는 거예요. 꽝꽝꽝 하고 의사봉 꽝꽝꽝 치시는 거죠.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뭘 하시는 거죠? 네가 망했다. 이스라엘 너 망했어. 이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야.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야. 영원한 사형이야. 이 영원한 사망 선고를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절이네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확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다가 보이지 않는 연기 같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너희는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존재 없음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뭐 형벌도 아니네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존재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뎌 합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가 못 견뎌요. 나를 누군가가 짓밟으면 우리가 뭘 하죠? 하늘 갖게 돼요.
마음을 벼릅니다. 그죠? 벼려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없으면 우리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 없음의 다른 표현이 지난 주일날 나눴던 이름 없음이었습니다. 이름 없음. 어떤 이에게는 많은 재산이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많이 배운 것, 좋은 학교 나온 것이 이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것,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이고 나의 존재됨입니다. 근데 존재 없으면 이런 것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존재 없으면 곧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존재 없음을 모두 두려워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참을 수 없는 형벌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 없음의, 이 세상에서 겪는 존재 없음의 가장 큰 극단이 뭐죠? 사망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존재 없음의 형벌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너는 nothing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존재는 상실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결을 하시는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 그러잖아요. 판사가 선고를 먼저 딱 합니다. 이런 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어졌다고 선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문을 읽습니다. 왜 내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펴줬는데 그런 나를 네가 대적했다. 나와 원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존재 없음, 사망의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 요구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이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우리 보고 왕 달라고 한 게 무슨 죽을 죄예요? 이 죄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죄목을 들이대십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했어. 제 1계명, 2계명 다 너희가 어겼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영원한 사망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신 거예요. 이 이유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었을까요? 만약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변론의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그들은 변론을 했을까요? 자기 변론을 했을까요? 먼저 1, 2절에 대한 제목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에 대한 변론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400년 넘게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가졌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들이 목축업을 가진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지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날이 새면 아침이 밝으면 양들을 몰고 들에 나가서 양들을 먹이고 양젖을 짜고 양털을 깎고 또 필요할 때는 양을 잡아서 고기로 먹고 양으로 입고 양으로 먹고 마시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애굽을 나와서는요, 그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그죠? 40년 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이 직업이 없었어요. 그저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시는 거 먹고, 자라고 하시면 자고, 입혀주시는 거 입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겁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도 기름지고 그 땅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이 생산물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됐다.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들은 뭘 할 줄 모르냐면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이제껏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농사를 못 짓는데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전문가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철저히 머릿속에 꿰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짓는 것마다 성공해요. 농사를 지으면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냅니다. 마술쟁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바알은 농사의 신처럼 보여요. 생산물의 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또 다른 신이 계셔. 그 바알인데 그분은 농사의 신이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길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선택할 때야. 결단을 내릴 때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 바알도 섬기자.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번에는 10절에 있었던 제목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라는 제목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변론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이 땅에 가니까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애굽도 있고 야수르도 있고 그들은 전부 다 왕을 가졌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그들 앞에 이렇게 닥치면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합니다. 대단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족민처럼 있잖아요. 12지파가 각기 나눠져 있어서 우리에게는 왕도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침략할 때마다 우리는 애먹어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 경영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 강화하고요. 경제력 높이고요. 문화력까지 우리를 다 갖추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스라엘의 선택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여러 데이터들, 여러 자료들을 내 앞에 두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데이터인지 최선의 선택인지 그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이 땅을. 무한 경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나의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던졌던 이 질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론했던 자기의 변론이 저와 여러분의 자기 변론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입술 열어서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제1계명, 제2계명이 전부 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나입니다. 나. 이런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명한 판단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화를 쏟아부으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취했던 그 현명함, 그 지혜로움이 도리어 아니 지혜 없음이야. 현명하지 못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어리석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란 도대체 뭐고 현명함과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판단이 탁월한 판단이었다니까요.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주변을 보고 나의 위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 하시고 지혜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됩니다. 성경 잠언 지혜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 지혜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을 두려워하고요.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의지하고요. 또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자, 지식이 없는 자, 무식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무엇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눈물을 쏟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것도 가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너희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것, 그러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우상을 겸하여서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고요.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참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으니까 이젠 그들에게 피할 자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복음이 쏟아부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구원의 감격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서 썼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렇죠? 사망아 네가 쏘는 거 어디 있니? 이거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겐 자격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초를 치세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나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것도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시는데요.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얼마나 잔인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다죠. 아이들이 어떻게 된대요? 부서져 버린대. 집에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부서진대요. 아기를 뵌 임산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가 갈라진대요. 우리 모두는 경험하기 싫은 장면입니다. 대단히 잔인하고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듣기조차도 거북한 그런 장면이죠. 대단히 잔인한 장면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까지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하시겠다고. 사망은 내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 용서할게라고 해놓으시건 바로 급변하셔서 돌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무슨 하나님의 망발입니다. 노망하신 건가요?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우리도 안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이 구절을, 호세아서에 있는 이 구절을 자신의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가 호세아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맡게 될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이 땅,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갖고 이 경주에서요, 신앙의 경주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 목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저는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에서는 좀 더 깊은 그런 행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구원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55절, 5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끝에 달려있는 그것이 뭐라는 거죠? 죄라. 그리고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죄의 권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우리 보고 죄를 지어라,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이렇게 죄 짓도록 부추겼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율법이 죄의 권세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챙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를 챙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면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자랑이 되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챙긴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심판하게 되죠. 반대로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게 됩니다. 기준이 뭐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한 행함이 되다 보니까 내가 행한 행함의 기준을 두면 이렇게 그것이 내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자책이 되기도 해요. 죄의 권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곧 나가 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들의 나였어요. 그들의 나.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그들 자신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나를 세워줄 것.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쓰잖아요. 내가 존재 있음이 돼버려요. 내가 유명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 잘 지켜내면. 그렇게 나를 세워줄 모든 것이 죄의 권세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나가 율법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율법, 나는 누구죠? 명예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일 수 있어요. 넓은 평수의 집, 좋은 차, 은행에 있는 잔고, 여러 각종 증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거, 좋은 대학 나온 거,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세워주는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노후가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 목사인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목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목회라는 내 목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것이 율법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에 목이 매여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그것들을 다 끊어놓으셨어요. 율법의 권세를 끊어놓으셨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라는 말씀은 이런 뜻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는 과정이 그 수단이 기가 막힌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절이 그러나 동풍이 오리니입니다. 이 동풍은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죠. 그 동풍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취물,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들의 모든 결과물, 그것들을 다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그 바람, 그 동풍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여호와의 동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빈손 가진 자, 빈털털이, 이름 없는 자, 존재 없음 그 상태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드신 것이 여호와의 동풍,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동풍이라는 것이 그 앞장에 쓰여졌어요.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바람이 동풍이라는 겁니다. 그럼 동풍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원함, 이스라엘의 욕망, 그들의 목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동풍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랑, 강력한 나라, 왕이 있는 나라, 그런 게 동풍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대신 바알, 이런 것이 동풍이었다는 거죠. 잘 되는 나, 이런 것이 동풍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동풍을 쫓아다녔는데, 따라다녔는데, 그걸 붙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동풍을 때문에 이스라엘들을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존재 없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건 하나하나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었던 거,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하나 거둬가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들어야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인 같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일 같으면 힘이 듭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설렁설렁, 얼렁둥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투구, 전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새끼 잃은 곰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치고 부수고 치고 부수고 하는 거죠. 내 새끼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부수고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예요. 며칠을 쫄쫄 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잇감 한 개 발견했습니다. 사막에서. 내가 저거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해서 마침내 그것을 붙잡아서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내장을 꺼내서 먹는 그 사자의 모습.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없음, 사망, 사형시키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너희로부터 내 이름을 도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내가 너희로부터 그 이름을 도로 찾아오겠다.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게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아직 나를 몰랐을 그때부터 창세전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에게 있는 나의 이름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의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 세워놓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세우겠다. 그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 이 땅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만 마침내 올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맞게 되는 부활은요, 이 땅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썩어질 옷이 썩지 않는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올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늘이에요. 그런가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나팔 소리. 저와 여러분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듣는다고요. 그걸 경험한다고요. 매일매일이 종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개업식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봤죠. 정말로 기가 막히고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개업식에 가서 곧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개업 예배드려 가서 집사님 곧 망할 거예요. 반드시 망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기절초풍할 경악할 만한 이야기, 경천동지할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이게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게 축하의 메시지구나. 이게 나를 살리게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대단한 역설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 내가 왕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자리, 너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에 대한 축복이시군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시군요. 이걸 깨닫는 자들이 성도라고요. 이제 제가 이 사업 시작하지만 이 사업 이거 제 것 아닙니다. 내가 새로 학업 시작하지만
내가 새로 집을 샀지만 이거 다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이 사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도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로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어떻다고요? 당신 망할 거야. 집사님 망할 겁니다. 권사님 망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다 망할 겁니다. 이럴 때 스마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자들이 예, 그 말이 맞아요 라고 동의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망할 거예요. 당신 망할 겁니다. 집사님 곧 망하게 된대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 참으로 구원이구나, 참으로 부활이구나를 경험하는 자들이 교회라고요. 거룩한 물입니다. 그 교회됨으로, 그 부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나를 왕으로 삼으며 나를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고 힘을 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제1, 2계명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 갖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거둬가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치우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망했다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예배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